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든지 이방 땅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바알의 수도,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온상지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바알의 성읍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이 가뭄, 이 기근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먹을 것으로 섬길 사람을 그 지목한 사람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 보았지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 과부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과부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시면 잘 나오지만 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할 때 그 떨어지는 이삭 이런 것들을 주워 가지고 겨우겨우 식량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 구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말씀에 순종한 이 엘리야와 이 여인의 집에 양식을 공급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어, 그 북이스라엘은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했던 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악한 왕들이 이렇게 설 때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 못지않게 나쁜 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말할 만큼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데 그 왕에 버금갈 만큼 악한 왕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이 영적 기근에 처한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기근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인 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바알의 열렬한 숭배지, 어떻게 보면 바알 숭배의 이 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극빈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가뭄에 처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때인데, 그 가운데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사실 우리가 흔히 이 현실 세계에서 먹을 것이 풍족해야, 돈이 많아야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 약속한 부요함이나 풍족한 물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함이나 혹은 그의 소유가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내셨겠죠. 근데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세요.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먹을 것에 달린 게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족함에 달린 게 아니다. 너의 죽고 사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 아세라 이세벨의 고향이고 또 바알 숭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엘리야에게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끼 양식밖에 남지 않은 과부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알 선지자들이나 바알 숭배자들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게 들키면 엘리야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지역에, 말도 안 되는 그 과부에게 자신을 의탁하라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시돈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 한 끼 식량밖에 남지 않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으로 가고, 또 과부에게 가고 과부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때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같은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그리고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근의 때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 바알 선지자들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아가는 이 엘리야에게 그 바알 숭배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엘리야 또한 이 기근의 때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다 먹으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 과부가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하니까 자신의 처지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자기를 먹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과부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부는 자기 처지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이 말은 뭔 말이죠? 가서 이제 한 움큼 남은 것 가지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죠. 이 아이들이 자기 동급생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학생들을 괴롭힐 때 그러잖아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서 빵도 사오고 음료수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의 내용만 보면 꼭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정말 힘없는 성도를 괴롭히는 정말 악한 종처럼 보여요. 이 말의 내용만 보면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남은 걸로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과부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자기 형편을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과부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의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네가 살고 죽는 것이 떡에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죽고 사는 건 그 한 움큼의 가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너 인정해라. 지금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 통장에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매달 월급 나오는 이 직업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나를 든든하게 후원해 줄 이런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 죽고 사는 게 그게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다. 네 인생의 복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으시려고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한 기근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도 또 과부와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바알 땅에, 그러나 과부의 집에는 곡식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한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드린 것은 작은 떡에 불과합니다. 정말 작은 떡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의 역사, 순종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 펌프식 수도, 이 펌프식 수도를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려면 거기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이 펌프질을 하면 거기 지하에 묻혀 있는 물이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솟아오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한 바가지의 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생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과부의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비결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핵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이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